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교회도 그렇고 또 생업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옵니다. 그것은 요즘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절망하다가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과거와 현재를 보면요, 그 시대는 다르고 뭐가 변한 것 같지만 여전히 인간 사이의 문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죄악도 그렇고 또 인간의 판단도 늘 오류를 범하고요. 인류가 참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만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우주 물리학과 생물학이 다른 것처럼 됩니다. 우주 물리학이 그 우리 인간이 만든 망원경으로 볼 때에 그 은하가 1천억 개가 넘어요. 그 이상 된다는 엄청 많은 거죠. 몇 조로 가거든요, 은하가. 사실 인간의 그 시각으로 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어디가 끝이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은하가 많고 그 빛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우주의 은하들끼리 서로 멀어지는 것 같고 멀어지지만, 그런 은하들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수많은 그 항성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 태양처럼 태양계가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기계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우주적 상수라고 하는데, 거기서 마치 기계가 조금이라도 톱니가 하나 빠지면은 이렇게 멈추잖아요. 망가지고. 그런 것처럼 조금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구도 뭐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태양을 돌고 자전하고 공전하지만, 그 지구 안에서 움직이는 생물들은 약간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약간 자유가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생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동차는 다시 분해했다가 조립하면 가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어때요? 분해했다가 조립하면 갑니까? 살아 움직입니까? 아니죠. 죽죠. 그래서 이 지구 안의 이 생물들은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서 참 그게 문제가 그래서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뭐 법을 만들고 또 많은 교육적으로도 교육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에 성인들이 또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학에서도 그래서 이 하도 이 신학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도덕 윤리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어떤 그 만모니즘, 또 종교적 신앙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이 현대 신학자들은 1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히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정통주의에서 믿어왔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신앙. 이것이 더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마치 우주의 질서가 그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그 노래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별들이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주고 그 계절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시 잡아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역사성 안에서만 우리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지향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것이 뭐냐? 단순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항상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문제 물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전반적인 삶을 보면 항상 기도하셨고 하늘의 아버지께 구원을 요구하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어떤 법이라든가 윤리 도덕적인 그 선인들의 가르침으로 다시 우리를 잡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많이 오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다시 희망이 있고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있고 성경 안에 그 텍스트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형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지향점, 삶의 지향점을 우리가 매개를 삼고 기준을 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제한 게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 항상 열려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거든요. 시험이 올 때에. 그러나 이 초대교회 기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했던 건 예수님처럼 항상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매일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큰 희망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힘과 권능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될 것입니다. 또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또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목회자고 성도들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기, 그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의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하늘이 열려 있음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참된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우리의 불안함을 아뢰고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